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손을 내리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잊지 않고 정결한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에 누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의 동산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정을 세우고 세상을 새롭게 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벽 기도, 엎드림 기도회 등 기도의 자리가 풍성케 하시고 사랑 예배를 통한 나눔의 자리가 부흥토록 인도해 주옵소서. 행복 프로포즈를 통해 연결된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예배의 자리까지 연결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 여러 부서의 봉사의 자리, 섬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채워져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진행 중인 양육 이사 단계와 극악령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나눠지고 경험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 주시어 귀한 말씀 잘 전하시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시는 사역 위에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도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이 믿음으로 심겨지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삶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이 있게 하소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겨울에 피어난 장미꽃 촛불 되어 빛난다. 저 하늘 밝은 별이 되어 사랑의 빛 비친다. 모든 세상 소망이여 참된 약속 이루다. 그 사랑이 눈이 되어 곱게 곱게 내린다. 종달새 아름다운 노래 밝은 하늘 울린다.
기쁨이 있게 하소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드린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주님,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날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물질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이 열방 가운데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이, 또한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의 삶과 또한 남양과 이 화성과 이 지역 가운데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성. 이것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하길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 후에 나가셔서 왼쪽 새가족실로 오시면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매일 성경 정기 구독 신청을 오늘까지 받고 있습니다. 주보에 게시된 계좌번호로 입금을 하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사랑의 성탄 박스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랑의 성탄 박스에 많은 참여와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스 안에 여러 가지 생필품을 채워 넣으셔서 다음 주까지 밀봉하지 않은 채로 비전홀 로비로 가져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 교회 달력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탁상형 달력은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시면 되고요. 벽걸이형 달력은 전도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로비에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마도공단 한글학교 입당 예배가 오늘 오후 4시 아하리스 카페에서 있습니다. 네오스 샤론 찬양단 송년 연주회가 오늘 오후 4시 수피아 농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운동 및 커트 미용 봉사가 12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화성꽃 피는 요양원에서 있습니다. 임명입니다. 먼저 순장 임명입니다. 향기마을 여 8다락 전희수 집사님, 별빛마을 여 1다락 김진희 B 집사님, 여 5다락 오미경 집사님, 여 8다락 김은미 A 집사님을 순장으로 임명합니다. 부순장 임명입니다. 이하 별빛마을입니다. 남 2다락 김옥태 집사님, 여 1다락 박회임 집사님, 여 3다락 김은숙 A 집사님, 여 6다락 한은희 집사님, 여 7다락 김양금 집사님, 여 8다락 나혜진 집사님을 부순장으로 임명합니다. 예배국 안내팀장으로 은혜마을 박하연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3부 예배 안내팀장을 세빈마을 김진경 집사님으로 임명합니다. 교인동정입니다. 열린마을 박명덕 집사님 모친상 당하셨습니다. 개업과 새가족 사업장 안내입니다. 반성마을 오연주 집사님 더 좋은 파크 골프 스크린 개업하셨습니다. 지구마을 노영훈 성도님, 권숙경 성도님 주 2엔 사업장 운영 중에 계십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식당 봉사는 반성마을 별빛마을입니다. 다음 주 청소 봉사는 세빈마을입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학습과 입교 진행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날 학습받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요. 제가 호명할 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린, 문채은. 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에 하나님 아빠 여러 정의들 앞에서 예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학습의 시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과 여러 정의들 앞에서 고백한 믿음의 고백이 일평생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열심히 믿음 생활에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딸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김태린, 문채은,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증거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혜의 동산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또 입교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요,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주, 박현수, 한기주. 이들은 어릴 때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장성하여 자신들이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여 입교 예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제가 질문할 때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멸망받아 마땅하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앞으로 그 예수님만 따르면서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예,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귀한 아들들이 이렇게 이제 입교 예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부모님들의 신앙 고백이 자신들의 신앙 고백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입교받는 귀한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합니다. 노승주, 박현수, 한기주. 이들이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지금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혜의 동산교회 입교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십시오. 이제 앞으로 한번 나오세요. 우리 학습받은 친구들도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입교한 친구들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이 학생들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은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학생들을 대표해서 노승주 학생이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로 올라오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간증을 하게 된 고등부 1학년 노승주입니다. 저는 지난 4주 동안 양육을 받으면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한 가지를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제게 양육을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번에 양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전 주일 교회에 가기 위해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양육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양육을 교회에서 지원받는 시기도 아니었고 양육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잘 몰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고등부 예배가 끝난 후 정말 신기하게도 양육 교육을 받을 사람을 모집한다는 교회 광고가 있어서 바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주 토요일 저녁 6시에 강도사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하나님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저는 성화라는 개념, 즉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성화가 매우 깊게 와 닿았는데요. 저는 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고백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조건 없는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좋지 않은 대우를 받던 사람들에게까지도 차별 없는 그 무한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삶에서 직접 실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학교에서 기말고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시험을 잘 보면 주변 친구들에게 자기의 시험 성적을 자랑하곤 합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시험에서 제 개인적으로 이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던지라 평소라면 친구들이 자기의 시험 점수를 자랑을 할 때 무표정으로 그 친구들을 무시하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떠올리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그 친구들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었습니다. 제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그 친구들에게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간증의 자리에 서는 것도 너무 떨리고 제가 미워했던 사람에게까지 예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전하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제가 준 그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저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로서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저와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우리 성주 학생의 10년 후, 20년 후 너무 기대됩니다. 한 번 더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줍시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8장 1절부터 9장 17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9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7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1915년 남극의 탐험가였던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동료 27명과 함께 남극 탐험에 나섰습니다. 항해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그들은 유빙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빙 아시죠? 큰 얼음들이 둥둥 떠다니는데요. 그 사이에 딱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표했던 그 남극점에까지 가지 못하고 거기에 꼼짝없이 갇혀서 배 안에서 힘들게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9개월째쯤 되었을 때
밖에 있던 얼음이 배를 계속 치는 바람에 배가 그만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배 안에도 있을 수 없어서 밖에 나와서 텐트를 치고 그렇게 힘들게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항해하고 또 거기에 갇히고 또 배 밖으로 나와서 한 반년 정도 밖에서 굉장히 힘들게 버텨내고 있었는데요. 세클턴이 생각할 때 이대로 버티다가는 전부 다 동사할 것 같다. 근데 뭐 무전기도 없고 헬리콥터가 올 수도 없고 어떻게든 자기들을 구조해 줄 사람들을 불러와야 되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클턴이 생각했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직접 저기 사우스 조지아라는 섬까지 가서 구조대를 데리고 오자. 근데 갈 수 있는 배는 구명정 조그만 거 하나밖에 없고 이 배를 타고 그 엄청난 파도가 치는 남극해를 건너가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밖에 없다 생각하고 몇 명의 대원들과 함께 아주 작은 배를 타고 그 남극해를 건너갔습니다. 가면서 그가 그 있는 남은 대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 단 한 사람도 버리지 않겠다. 약속을 하고 정말 생명을 걸고 그 남극해를 건너가서 마침내 사우스 조지아라는 섬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구조하러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한 3번 정도 오다가 너무 풍랑이 심해서 돌아가고 오다가 풍랑이 심해서 3번이나 그러다가 4번째 마침내 가서 그들을 전원 다 구조해 왔습니다. 나중에 살아남은 그 대원들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는 장비도 음식도 아니라 그가 약속을 지킬 사람이라는 확신 때문이었다. 저 사람은 분명히 구조하러 돌아오겠다 한다면 돌아올 거다. 그걸 믿고 기다렸는데 진짜 와서 구조해 주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자기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킨다는 게 결코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쉽게 어기고 그것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너무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수십 명 오늘 식당에 가겠습니다 예약해놓고 노쇼 안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돈을 빌려간 다음에 다음 달에 주겠다, 그 다음 달에 주겠다, 계속 약속을 미루면서 안 갚는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당선되기만 하면 이 동네를 완전히 뒤집어 놓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당선되고 나면 그 약속을 잊어버릴 때 또 우리는 많이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쉽게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너무 자주 약속을 어기기 때문입니다. 사실 약속을 제일 많이 어기는 데는 어딘가 하면 집이었어요.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막 약속을 합니다. 이번에 너 5등 안에 들면 아이패드 사준다. 근데 절대 못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5등 딱 해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때 엄마가 좀 버벅거리죠.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아빠가 보너스 타면 그때 사준다. 아빠 보너스 탔어요. 지금은 집에 너무 돈이 급한 일이 많으니까 다음에 사준다. 그러면서 약속을 이렇게 어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그런 일 없는데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얼마나 중요한 서약을 했습니까?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끝까지 사랑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했는데 사랑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 약속을 어기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예요. 뭐 너나 할 것 없이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고 남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번 약속했다 하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들면 여기에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옛날에 주신 약속이고 신약은 새롭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럼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나눠지냐면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신 약속이고 신약은 예수님 오신 다음에 주신 약속이에요. 이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분임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생생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이 되는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빨간 글자로 기록된 말씀이 보입니까? 기억하사. 하나님 방주에 노아 가족들을 다 태웠는데요, 그래놓고 잊어버린 게 아니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을 기억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전에 노아와 약속했던 것들, 나중에 너와 다시 언약을 맺겠다고 한 그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인 7장 말씀에 보면요, 홍수가 내렸고 물이 점점 차올라서 산 꼭대기가 잠기고 해서 완전히 다 죽어버린 엄청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반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이 점점 줄어서 산봉우리가 드러나더니 마침내 완전히 줄고 이들이 방주 밖으로 나온,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굉장히 밝고 희망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보통 이렇게 사진 액자, 반으로 딱 접는 사진 액자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 한 장씩 사진 2장을 넣고 이렇게 딱 세우는. 7장은 이 왼쪽 편에 나온 이 사진은 엄청난 심판의 사진이고 8장은 엄청난 회복의 사진이에요. 이 2장의 사진을 이렇게 딱 붙여서 딱 세워 놓는데요, 중간에 여기 보면 경첩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경첩 역할을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기억하사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 처절한 심판의 이야기가 놀라운 생명과 회복의 이야기로 바뀌었느냐? 이걸 연결하는 핵심 요 고리가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들과 했던 모든 약속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아담이 살게 하셨고, 아담은 한 가지만 잘하면 됐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만물들을 다스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아담이 그 언약을 깼습니다. 여러분 보통 어떤 계약을 할 때요, 어느 한쪽이 깨면 이 계약은 파기됩니다. 예를 들면 집을 사려고 하는데 2억에 팔겠습니다, 5억에 팔겠습니다 해서 계약서까지 썼는데 갑자기 집값이 폭등했어요. 그럼 주인이 계약금 물려주고 집 안 팝니다. 그럼 이 계약이 깨집니다. 한쪽이라도 깨면 깨지는 게 계약이에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계약을 맺었는데 아담이 깨버렸어요. 그럼 이건 완전히 이제 파기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완전히 파기시키는 대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시지만 다시 그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아담이 계약을 어겼을 때 인간을 싹 썰어버리고 니네하고 계약은 끝났어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아담이 노동의 고통을 당하고 하와가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징벌을 주셨지만 그래도 또다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계약을 이어가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거다. 그럼 앞으로 후손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계약을 어긴 이들을 썰어버리지 않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계속 이어가시면서 노아까지 왔고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싹 썰어버려야 되는데 또 노아 가족을 남기셔서 이 약속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런 조약을 맺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어떻게 예식을 치르냐면 동물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반으로 쫙 쪼갭니다. 그리고 이 쪼갠 걸 쫙 벌려놔요. 그리고 이 조약의 당사자들이 요 사이로 지나갑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약속 어기면 너도 이렇게 된다. 강대국은 이렇게 하는 거죠. 약속을 하는데요, 약소국과 강대국 사이에 어떤 약속을 하냐면 약소국은 제가 형님에게 조공을 잘 바칠게요. 그럼 강대국은 뭐라고 약속할까요? 그 대신 너 건드리는 놈은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 둘이 약속을 맺는 거예요. 딱 반 쪼개놓고. 근데 이 약속을 가만 보면 평등한 약속 같지만 사실 평등하지 않아요. 만약에 약소국이 조공을 안 바치면 어떻게 될까요? 쪼개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강대국이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웃나라 친구인데 안 도와준다고 해놓고. 그냥 약만 오르는 거지 무슨 방법은 없어요. 그냥 뭐야 이거 약속도 안 지키고 뭐 나빠 형님 나빠 이러고 말아야지 뭐 가서 그 형님을 반 쪼갤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건 일방적으로 강대국에게 유리한 조약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약속을 했다면 절대적으로 유리한 건 하나님이에요. 약속 안 지키면 박살내면 되지만 하나님 약속 안 지키면 인간은 방법이 없죠. 이게 보통 약속의 공식인데요, 하나님 참 이상해요.
하나님이 칼자루를 쥐고 계신데 인간들이 잘못할 때 끝장내고 박살내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봐주십니다. 참아주십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안 깨지도록 하나님 계속 이 약속을 끌고 가시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약속을 깼지만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셔서 노아까지 왔고, 노아 시대 사람들이 또 약속을 깼지만 하나님 노아 가족을 살려 놓으시면서 이 약속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는데요,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였던 고멜이 굉장히 좀 부정한 여인이에요. 계속해서 바람을 피웁니다. 딴 남자와 잠자리에서 아기를 낳고 그걸 호세아가 또 품어줍니다. 품어주면 또 나가서 또 나쁜 짓 하고 또 바람 피우면 또 받아주고, 나중에는 그러다가 남한테 팔려가가지고 남의 집에 종살이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돈 주고 가서 또 꺼내와가지고 다 품어주는 게 호세아서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와 같은 남편은 아마 피눈물을 흘렸겠죠. 그러면서도 끝까지 이 결혼을 파트너로 몰고 가지 않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게 호세아서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호세아가 하는 이런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게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모두에게 버림받았다.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당했거나 심지어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결혼했는데 나를 사랑해 줄 줄 알았던 남편이 나를 버렸다. 또 가끔씩 연세 많으신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을 보면 자식들이 나를 버렸다.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오늘 본문 8장 1절에 이 단어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잊겠습니까? 젖먹이던 엄마가 어떻게 자식을 잊어버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그 엄마가 자식을 잊어버리는 한에서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겠다. 하나님 여러분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다 버릴지라도, 다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 문 앞에 가가지고 막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 가만히 있자, 누구더라 좀 본 것 같은데,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막 쭉 기도했는데 막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 안 해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좀 바빠서 좀 잊어버렸는데 너 뭐라고 기도했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의 한 약속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었고 이제 얼마나 줄어들고 나갈 수 있는가 보려고 뭐 까마귀를 날렸더니 날아가고 안 오고 뭐 비둘기를 날렸더니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감람나무 잎사귀는 그냥 우리가 뒷산에서 발견할 수 있는 흔한 낙엽 같은 잎사귀가 아닙니다. 이 잎사귀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너무나 소중한 사인입니다. 비둘기가 이걸 물고 온 거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할 일이 많습니다. 새로 집도 지어야 되고 자기들이 농사 지을 밭도 좀 일궈야 할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노아가 한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절망의 골짜기에 빠져 있다가 회복되어 나올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고 다시 회복되려면 예배부터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까?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돈 구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건강을 잃었다가 다시 조금씩 회복되려고 합니까? 먼저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어떤 교회에서 깊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신앙생활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거 봉사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가인은 예배에서 실패했다가 결국 살인자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예배는 그냥 주일마다 돌아오는 습관적인 어떤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봉사하느라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얼마 안 지나서 시험에 들게 됩니다. 교사로 막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까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내가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나가는 건 많은데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좀 있으면 점점 고갈되어집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새로운 이제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의 제사의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9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복을 주시며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복은 처음에 아담에게 주셨던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아담이 걷어찬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여시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또 이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약간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땅의 모든 생물들이 너를 무서워할 거다. 그 옛날에는 아주 평화로운 관계에서 그들을 다스렸는데 이제는 동물들이나 다른 생물들이 노아와 인간들을 무서워하면서 따라올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달라진 게 있는데 이제 살아있는 동물은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이때부터 이제 육식이 시작된 겁니다. 이걸 보면서 노아에게 고마워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뀐 내용이 약간 바뀌었지만 핵심 줄기는 바뀐 게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것이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제 노아와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을 때 여러분 그 빨간 글자를 잘 보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계속 빨간 글자 나오는 게 뭐죠? 언약입니다. 약속을 다시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3번 나옵니다만은 이 전체 본문 속에 보면 7번 언약이란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옛날에 그 약속이 깨졌다고 이제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면서 이 약속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8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새로 맺어준 언약은 뭡니까? 이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표시로 무지개를 주십니다. 우리도 요즘 무지개 보면 굉장히 우리도 반가워하지 않습니까? 와, 무지개다 하잖아요. 그냥 예쁘다, 반갑다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노아와 맺어주셨던 언약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게 있죠. 계절이 바뀔 때, 더위가 오고 추위가 올 때, 난 추워서 겨울이 싫어. 나는 더워서 여름이 싫어. 이렇게 하지 말고 겨울이 지금 막 왔잖아요. 막 또 눈이 온다고 막 추워질 때, 하나님이 노아와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지키고 계시는구나. 낮과 밤이 바뀔 때,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러고 잤는데 오늘 또 내일이 오잖아요. 이럴 때 막 지겨워, 막 언제 이렇게 끝나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와 맺었던 약속을 계속 지켜가시는 것처럼 나와 맺은 약속도 지켜가실 것이다. 이렇게 좀 여러분이 적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뭔가 하면 인간이 약속을 깼는데도 하나님 이 약속을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8장 20절 21절 말씀 보면요, 좀 약간 의아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제 노아가 제사를 지내니까 그 제사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 다음 빨간 글자가 좀 헷갈립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좀 헷갈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거죠. 아버지가 회초리로 아들을 막 혼냈더니 막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비니까 아빠가 용서해 줬어요. 이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막 때리고 나서 아빠 이렇게 말해요. 100날 때려봐도 이놈은 안 바뀌어. 그래서 안 때릴 거야.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포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다시는 세상을 멸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이 인간들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아니, 심판을 보고 겁이 나가지고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 잘 들을게요, 그래서 다시는 안 멸할게요, 이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그래봐야 악하기 때문에 또 나쁜 짓 할 건데 안 멸할 거야.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안 변하는 놈들을 왜 그냥 두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인간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자기들의 힘으로는 죄를 안 짓고 버텨낼 재간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심판을 안 하시겠다면 그건 못 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너희들을 심판하는 대신에 내가 대신 매를 맞으마. 아까 앞에서 제가 그 고대 근동의 그 나라가 조약을 맺을 때 동물을 반 쪼개놓고 약소고기 말 안 들으면 반 쪼개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약소국에 해당되는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계약을 파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럼 대신 나를 쪼개고 이 계약을 이어가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를 쪼개야 되는데, 우리를 심판해야 되는데, 우리를 십자가에 매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로서는 그 일을 해낼 수 없다는 걸 아셨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안 깨뜨리고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고 그 대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의 약속을 계속 이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잘한 너희들은 특별히 교회에 와서 나를 믿고 천국 가,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도 여기 앉아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또 돌아서면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는 대신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오직 은혜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홍수 심판을 끝내시고 다시 세상을 회복시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첫 시작은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러면서도 인간이 스스로 이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성탄절을 맞게 됩니다. 그냥 흰 눈이 오고 산타클로스가 뛰어다니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이 성탄절에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슴 속에서 뜨거운 감동으로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송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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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 주님 손을 붙잡고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슴 속에서 감격으로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제목으로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고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 감격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한 건 하나도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에게 저도 주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을 다시 부르게 주시옵소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아버지를 신뢰하며 찬송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내신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뜨거운 감사와 감격으로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다림의 시간이 그 은혜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환영하고 또 축하하고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가 생일이었던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지난주가 저 생일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축하하면 좋겠어요. 아, 예. 우리 앞에 집사님이 생일이셨군요. 또 계십니까? 생일이셨던 분. 중간에도 계십니다. 한번 일어나세요. 용기를 내셔서. 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얼른 일어나세요. 또요. 지난주가 결혼 기념일이셨던 분. 그런 분 한번 일어나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사실 부모님 생신 챙겨드리고 애들 생일 챙겨주지만 정작 자기 생일 못 챙기실 분 많은데요. 여기 같이 한번 일어나시면 좋겠어요.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또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그런 분도 한번 용기 내서 손을 드시고 일어나시면 저희들이 잘 섬겨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하고 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주제 찬송 같이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릴 택하여 빛으로 살게 하신 은혜, 놀라운 이끄심 따라 내가 일어섭니다. 우리를 가득 채우사 부욕해 하신 주 사랑, 그 완전하신 열심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신 향기 되리. 보배가 되신 주만 자랑하리. 부르신 곳에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